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되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갈급한 심령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따라갈 것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이라는 말로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샬롬하고 인사를 좀 나눠주세요. 참 좋으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추웠습니다. 그렇죠? 한파경보도 내려졌고요, 눈도 내렸고 한낮의 기온도 계속 영하권에 머무르는 그런 강추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추위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더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1981년부터 성탄절, 이 대림절 즈음이 되면 어김없이 공연되는 한편의 연극이 있습니다. 바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직접 공연을 보셨거나 아니면 교회학교 시절 함께 교회에서 준비해 공연을 올린 경험을 가진 분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본래 이 연극은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이야기가 국내에 소개되고 어느 한 작가가 그것을 연극으로 극화한 것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탄절 전야제 그 발표회를 앞두고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성극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도하는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에게 각각의 배역들을 정해주는데, 아이들 중에 장애를 갖고 있던 덕구라는 아이에게도 선생님이 배역을 배정합니다. 그에게는 여관주인이라는 조연을 배정해 줬습니다. 평소 덕구라는 학생이 장애 때문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이참에 연극을 준비하면서 좀 아이들과도 함께 어울리고 또 무언가 본인이 연습하고 공연하면서 자신감이나 좀 성취감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따뜻한 선생님의 마음이 담긴 것인데요, 대사도 한마디입니다. 빈방 없어요. 방 없어요. 딱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선생님은 덕구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몇몇 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와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괜히 덕구가 실수해서 연극 다 망쳐버리면 어떡해요? 덕구 빼면 안 돼요? 우리끼리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다행히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설득해서 선생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아이들도 덕구와 함께 열심히 성극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제에 성극을 올리게 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열심히 준비한 대로, 대본대로 큰 실수 없이 연기를 잘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이 지친 몸을 이끌고 여관을 찾아오는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이 만삭의 마리아를 부축하면서 여관 주인에게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대답할 차례죠? 덕구가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빈방 있습니까? 요셉이 물었는데 한참을 덕구가 머뭇거립니다. 그러다가 마리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머뭇머뭇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빈 방이 있긴 한데,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말꼬리를 흐리는 거죠. 그 순간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알아챈 요셉이 서둘러서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아, 네, 빈 방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저희는, 이렇게 발걸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거죠. 둘러대면서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덕구라는 이 학생이 돌아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내 방이 있으니까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자, 객석에 앉아 있는 교우들도 이 연극의 내용을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구가 실수한 걸 알고 모두가 다 웃습니다. 연극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그 연극을 봤던 성도들 모두 덕구의 말을 되뇌입니다. 가지 마세요.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말한 이 덕구의 말 앞에 모두 다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래 이 연극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방을 내어드린 덕구의 모습이 연상됐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기뻤던 때, 결혼했을 때, 아니면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가 건강히 자라서 학교에 입학하고 또 취업하고 결혼하고 손주 손녀를 안겨줬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기쁨의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첫 번째 자녀, 이 쌍둥이들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준비 끝에 임신 소식을 들었던지라 인생의 어떤 순간보다 정말 기뻤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도 아니고 장모님께 전화해서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해솔이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땐 사실 기쁨보다는 충격이 먼저였습니다. 오늘도 예배당 문을 통해 들어오는 해솔이를 보면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해솔이는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임신 소식에 저희 부부 또 가족들 모두가 다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어머니는 어떡하니 쌍둥이 키우기도 힘든데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심경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저희 부부가 느꼈을 당황스러움,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마리아는 10대 초반의 나이에 불과했습니다. 소녀였습니다. 게다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이미 요셉과 정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여느 예비 신부들처럼 요셉과의 신혼살림을 생각하면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마리아는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멸시와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은 온 세상의 기쁜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하지만 처음 이 소식을 듣게 될 당시에 마리아의 입장에선 복음이 아니죠.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처럼 자기 삶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원인을 찾고 분석하기 위해 골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삶에 갑자기 벅찬 불행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할 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합니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근심, 염려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기도 하죠. 어쩌면 짧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임신 소식을 들은 마리아도 이와 비슷한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반복해서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계속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또 임신을 하게 된 이 사건이 얼마나 복된 사건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도 천사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충격, 그녀가 겪었을 혼란스러움, 천사의 말을 듣고 쉽게 가라앉았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으로 인해 마리아는 이제 전혀 뜻하지 않은 길을 걷게 됐기 때문에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38절에서 마리아는 그 당황스러움과 충격을 뒤로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는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당황한 나머지 정말 얼떨결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 말씀을 보십시오. 46절 이후부터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평소 마리아의 성품, 그녀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마리아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가, 어린 소녀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함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약자의 아픔, 그들의 배고픔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보셔서 나를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마리아의 이 찬송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메시아 곧 예수님의 사명 선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펼치시고 읽으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낭독을 마친 후 예수님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죠. 그 결과 주님은 자신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보다 30여 년 전 어린 소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소 그녀가 주님의 오심을 앙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앙망한다. 앙망한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요구나 뜻이,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에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에 찾아오시기를,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앙망하다는 거죠. 또한 단지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앙망하다입니다. 마리아가 늘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갑작스럽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인물, 사람은 단 2명입니다. 한 명은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마리아죠.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죄인으로 매주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고백처럼 내 주의 어머니, 주님을 낳은 여자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됩니다. 그런데 개신교와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카톨릭, 이 천주교와의 관계 때문인지 우리는 마리아라는 인물과 그녀의 믿음을 자칫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분명 우리가 닮고 기억해야 할 신앙의 모범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두 가지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맞이할 것인가라는 교훈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예배를 시작하면서 강단 앞에 놓인 대림절초에 하나씩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기 때문에 4개의 초 모두 불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림절이 깊어갈수록 대림절 초는 그 빛을 더하면서 세상을 더 환하게 비춥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촛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더 깊이 앙망하며 마리아처럼 앙망하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되 우리가 기대한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거나 빈방 없다라고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라는 그 마음, 또 마리아처럼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언제든 뜻하지 않은 시간과 방법으로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위해 내 삶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검색하다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팔레스타인 땅 요르단 서안 지역 베들레헴의 루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루터 교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형상화해서 조형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사진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가 아니라 어디에 누워 계십니까? 전쟁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 그 잔해 속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관계자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 가자 지구에 태어날 아기들이 마주할 현실이 이렇기에 그 현실을 반영해서 예수님도 이런 모습으로 이런 곳에 오시지 않나, 그것을 형상화했다라고 말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12월 12일까지 팔레스타인 주민 18,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70%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전쟁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땅, 그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성탄절 예배마저 드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들과 같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땅 위에서 고통받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또 다른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내 마음 중심, 내 삶의 안방으로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지나가는 길이라도 마주치거나 만나게 됐을 때는 마리아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의 순종으로 또 덕구의 말처럼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게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앙망하는 자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새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잉태되고 태어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환히 밝히는 참빛, 참생명으로 오시는 주님, 마리아처럼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가진 것을 내거드리며 주의 말씀,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외면하거나 박대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